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많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절망은 없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렇죠. 희미한 노트가 선명한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본문을 볼 때에 그 기록해 두신 말씀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는데 뭐였죠?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은 패키지로 딸려온다. 고난과 영광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과 영광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라 그랬어요? 태평양의 잉크 한 방울과 같다. 고난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절망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존재이고 소망을 가진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으로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는 한 덩어리인데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대단한 결심, 나에게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신흥 종교들, 또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참 무기력하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식이 높아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8장 15절 보세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게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기도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의 능력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의 간구와 자녀의 간구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많아도 엄마 아빠는요, 자기 애들이 우는 거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자기 애가 우는 소리는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소리 중에서도 그 소리가 딱 들리는지.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늘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가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종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엄마 밥 줘 이러잖아요. 엄마 밥 줘. 아니, 씨가 쌀 한 톨이나 사왔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당당하게 엄마 밥 줘. 종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간구의 길을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가장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그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도가 절실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지금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이 말이 중보기도 혹은 도고라고 부르는데,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있죠. 24시간 대기조입니다. 그냥 기도 딱 올라가면 바로 응답이 와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우리 성령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26절 뒤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엄마 같아. 성령님이 엄마 같으세요. 엄마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법을 모릅니다. 엄마의 사랑이, 엄마 아빠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엄마가 내 몸 부서져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고 그냥 주님에게 딱 붙어서 걸어가기만 하면 이 영광의 길은 반드시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 모든이라는 단어. 모든 일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신나는 일, 폼나는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픈 일, 또 고통스러운 일, 불편한 일, 괴로운 일, 어글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는요, 별 기괴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려서 내내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다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주인 아줌마가 유혹을 하네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이거 17살짜리. 그러고 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 중에 하나만 당해도 야, 정말 죽을 것 같다, 그 인생 끝났다, 이럴 텐데, 지금 요셉은요,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님들은 악한 짓을 했지만, 세상은 악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좋은 재료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 여러분의 그 절망과 절규,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고, 그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에스더와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하나님은 이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고야 말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계인데 이렇게 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시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안에 이렇게 막 톱니바퀴들이 돌아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계를 보면은요, 어떤 톱니바퀴는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톱니바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속도도 다르고 어떤 건 빠르게 돌아가고 어떤 건 느리게 돌아가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그 톱니바퀴 하나만 봐가지고는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시계를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는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톱니가 이렇게 돌아가고 큰 톱니가 이렇게 돌아가고 다 제각기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의 시간을 다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일리 돌아가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어느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쟁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러세요. 코로나가 마치 자동차 엔진을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튠업을 다시 하는 것 같다. 대단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방해받을 수 있고 사람의 일은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꼭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이전까지 하던 방식으로 안 하니까, 그 이전까지 하던 그런 분위기가 안 나니까 야 이거 뭐 이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어르신들도 줌 배워가지고 행아웃 같은 거 배워가지고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이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어르신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로 손 부여잡고 끌어안고 하던 그런 접촉을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지금은 어렵게 됐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함께 손잡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어 주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실 거예요? 무슨 핑계를? 아니 어떤 핑계를 대실 거냐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물어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뭐?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톱니바퀴가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지만 다 맞물려서 하나의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이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고, 믿음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귀한 가치는 우리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게 너무 잘 돼, 사람들한테서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때 쓰라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힘들 때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했던 일이고, 그게 욥이 했던 일이고,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했던 일이에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믿음으로 다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개런티 하셨어요. 개런티 하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개런티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런티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일은요 언제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중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건요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글로리파이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질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게 이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장차 벌어질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Done deal, 끝났다 이거예요. 개런티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 회장이 보증을 해주고,
대통령이 보증을 해줘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이 개런티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정하셨다. 이미 정하셨다. 26절의 말씀, 30절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모든 주체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미리 정하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오시는데 친구 따라가지고 놀러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는 유튜브 여기저기 서핑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여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박희선 자매님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저하고 만나게 됐냐면, 제가 작년에 공부하러 저기 조지아로 내려가는 길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 주일날 우연히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이 동네 여기 월돌프에 사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올라가면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게 왜 받은 건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확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하셨어요.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느냐? 죽어봐야 알지요. 이게 아니죠. 죽기 전에 알아야죠. 어떻게 죽어봐야 압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죽어봐야 알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결정입니까? 죽기 전에 알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아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는지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대단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는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바울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해 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종착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이 영광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견인. 성도의 견인,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견인.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지고 터져도
견인차에 딱 얹혀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업혀서 이 성도의 견인,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약한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은 하려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으려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려나, 내가 나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누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반복할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거예요. 불행하게도. 근데 굿뉴스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견인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엎어지고 자빠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영광을 향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을 텐데 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절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도들을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주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엄마와 같은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알아가리라 다 같이
성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저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입니다. 우리 51주년, 하나님께서 5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지난주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연합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지난 51년 동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저희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모임들,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51년이나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역사여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도의 견인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중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워지게 될 우리 김순호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이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주님의 소망이, 생명이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목장 식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 귀한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소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정하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며 감격스럽게 우리 목자와 목녀님으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 김순호 집사님과 김명숙 집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소미의 피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완전히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이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피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하경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강물이 그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이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수 형제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고쳐주시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벌전한 모든 것들이 치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무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창조물 이상을 날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염병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침몰하지 않도록 징계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과학자들 위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며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